9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바라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바라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요, 인터넷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잘 들립니까? 나나 어떻게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닮으려 한다 라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바알 같은 우상을 닮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올까?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 2달 전에 종려나무 씨를 구했습니다. 그 대추나무, 대추 야자죠. 대추 야자 열매를 조카가 이집트에 가서 이제 선물로 사왔는데, 그 대추 야자를 먹고 나서 그 뱉은 씨앗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화분에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금방 뭐 며칠 만에 나는 게 아니에요. 거녀 3, 4주간을 어두운 곳에 물을 섞은 휴지와 함께 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3, 4주가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면 그것을 화분에 흙을 넣고 화분에다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주 이상이 지난 어느 날 그 화분에서 요만한 씨가 싹이 나서 싹이 올라와요. 그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 대추야자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아닙니까? 그것을 키워보겠다고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싹이 나올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현생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보는 것처럼 또는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보시고 그렇게 좋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종려나무 그 씨앗을 싹을 틔울 때에 너무 기뻐서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여러분, 광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에 있는 그 우거진 숲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그 나무 하나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이 포도나무, 포도가 열린 그 먹음직스럽고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만남같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좋으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농장에서 우리 가나에서 그 밭에서 파인애플을 기르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윤석이네 그 시골집에서 망고가 자라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옥상에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나와요. 그 고추를 보며 오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토마토가 나오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혜가 없었어요.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게 되느냐? 여기 바알세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몸을 드리고 그 우상과 같이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다 버리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몸이, 영혼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고사성어에,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 이게 무슨 말이냐?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몸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나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쓸 때는 붓으로 한자를 썼어요. 이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몸이 검어진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에 이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한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닮은 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바알을 닮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면 안 돼.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고통과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대요. 이렇게. 여기서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은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인해 나에게는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요,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번창하라. 이 땅을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가나라든지 베트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노령화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령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적게 나고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사는 아파트도요, 제가 10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10년 전만 해도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버글버글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꼬마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린 아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가정, 가문, 어떤 공동체, 이런 국가들은 결국 쇠퇴하게 되어 있다. 쇠퇴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엎친데 겹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활기를 잃어버리고 인적이 끊기고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처럼 인적도 없는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식들을 학살자들에게 내어준대요. 불임이 증가하고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조물주를 떠나서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댄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만으로 나는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
죽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없는 삶은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마치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떠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어릴 적에는 여러분들 전부 부모님 밑에서 자랍니다. 저도 제 기억에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언어, 그죠? 행동, 언어, 표정,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고, 어떨 때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왜 화가 나시고?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때가 언제냐?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실 때, 엄마, 아버지께서 심하게 다투는 날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20대, 30대, 한 40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이 나에게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에게도 나와. 나에게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좋은 장점,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나에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자식이니까. 엄마, 아버지의 새끼니까. 그죠? 자식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시면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닮지 않았어? 나는 주님을 닮았네. 그래도 이 부분은 나는 주님을 닮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응?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그의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왜 보아너게냐? 승질이 지랄맞거든요. 이 보아너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승질이 지랄맞으면 이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좀 승질머리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에 예수님을 욕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대제사장을 보고 돌멩이 짱돌을 들고 쫓아가서 뒤에서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대. 그런 괴팍한 성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그런 배반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과 의리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극히 들은 그 사도 요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치 예수 같다. 예수님을 보며, 사도 요한을 보며 예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예수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정체성에서 혼란스럽고 불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작은 예수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여러분, 한번 내 모습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오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상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닮았는가? 못생겼습니까? 화가 많이 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인자함, 주님의 그 성품, 따뜻함,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